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번 교과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이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시편은 기도문이기도 하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시편으로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저 역시 이번 교과를 통하여 시편과 더욱 친숙할 수 있게 되었고 제 기도에 시편의 내용을 넣게 되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을 걸쳐 내려온 이 시편을 특히 대표 기도에도 적극 사용한다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이 방대하고 매주 교과에 많은 시편들이 등장하게 저는 하나의 시편을 택해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묵상하고 싶은 시편이 생긴다면 그 시편을 여러 번 읽으시고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과 13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기다림은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잘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되면 아이의 성격이 망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신앙하면서 기다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다림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월요일 소재에 언급된 시편 131편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번 교과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가치 귀착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가치 귀착이란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지각된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어떤 특성을 부여하려는 인간의 성향을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깁슨이란 사람이 뉴욕 맨하튼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쓰레기 더미 사이에 처박힌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치 귀착과 싸워야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림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치가 없으니 버렸을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로 그 그림의 가치는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깁슨은 그림을 보면 볼수록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쓰레기 더미에 있고 액자가 싸구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그림에서 사람을 잡아 끄는 힘을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깁슨은 쓰레기 더미에서 그 그림을 빼서 집에 걸어 놓았습니다. 몇 년 뒤 그 그림의 출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멕시코 화가 루피노 타마요가 그린 새 사람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 도난 당하였다가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깁슨이 20분 뒤에 그 자리에 나타났어도 그 그림은 쓰레기차가 집어삼켜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그림은 경매에서 1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지나가던 다른 행인들이 이 그림이 미술관에 걸릴 만한 작품임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잽싸게 집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은 주변 환경과 싸구려 액자로 그 그림을 평가하며 지나쳤던 것입니다. 어떤 제품에 매겨진 가격에 따라 그 제품을 평가하거나 어떤 물건이 처해진 환경에 따라 그 물건을 평가할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 그 물건 혹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 어떤 가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가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쓰레기 더미에 버린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 보화로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 지위로 누릴 수 있는 안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그것들보다 못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하여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과 평안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겸손의 개념을 말하고 있으며 이 사상은 나중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과 전적인 신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백시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시편 저자의 마음속의 투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만해 보지 않은 사람이 교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한 사람도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1절의 말은 2, 3절을 통해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난 교만치 않아 라면서 자신의 겸손을 뽐내며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를 의지해야 하는 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시편 저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시편 저자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하나님께 고백의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하여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교만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제 자신만을 돌아보아도 교만 때문에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사울의 교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아이같이 되라고 호소합니다. 연말에 직원 선출이 있고 나면 후유증이 심한 교회가 더러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선교회장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안교장을 했어야 하는데 나를 시키지 않다니, 나를 선출하지 않다니, 이런 식의 생각으로 교회에 심지어 나오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영혼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며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셔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성공이 교만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성공은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도 힘들지만 성공 후에 오는 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정의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제쳐두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제쳐두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은 마음의 상태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마음은 변화되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은 사울에 의해 쫓김을 받는 것에 지쳐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해 전에 블레셋 전사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 아기스에게 알려지자 다윗은 미친 척하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쫓김을 받고 박해를 받다 보면 지치게 되는데 그럴 때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아이처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하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봉사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생애에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변화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습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라는 것은 단지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 흘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을 보면 의인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생애빛 26페이지, 27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건전한 욕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증오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의 순결을 갈망하는 모든 욕망은 그분에게서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형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된다. 1절에 보면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눈은 상징적인 의미로 정신과 영적인 부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즉 내면 세계를 보여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눈은 우리 속에 가장 깊은 생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감정인 미움, 적이, 동정 이런 것들이 눈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너가 죄를 얻을 것이라. 여기서 눈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악한 태도, 악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같은 개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겸손하지 않지? 그런데 난 정말 겸손해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 아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지해야 하는 아기와 같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나는 쉽게 상처받을까? 왜 쉽게 남을 오해할까? 왜 남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할까? 왜 쉽게 남의 허물에 대해 이야기할까?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를 모함한 사람들이 회개해서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남들이 제게 모함하였을 때 예민하게 반응한 저의 모습에 대해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힘쓰다는 걷다를 뜻하며 이것은 삶의 방식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은 내 능력 이상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한계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편 기자에게 굉장한 시험이었고 우리 대부분에게도 큰 시험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기 위해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잘 조율되었기에 그 한계의 선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혹은 내 교만, 내 욕망,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으신 것도 차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한때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평안할 리 없었습니다. 제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분량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문서 전도를 한번 나가면 보통 3주에서 4주를 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영적이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도 열심히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셔서 제가 팔고 있는 책이 잘 팔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옆에 친구의 판매량이 항상 저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친구와 제 자신을 비교하니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책을 팔러 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리더가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지만 시작하십시오. 이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문서전도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책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고 문서전도의 목적을 기억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힘을 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서의 사역하는 재림교인을 위한 호소 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가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메로스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본받지 말고 가장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십시오. 역설적으로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란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심정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가 젖을 뗀다는 말은 엄마가 젖을 먹이기를 중단하고 다른 단단한 음식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한때 사랑하던 것, 곧 젖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젖은 아이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 눈을 높이 드는 것, 큰일, 미치지 못할 일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세상은 또 그런 삶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엄마는 때를 압니다. 그 때가 와서 아이에게 젖을 더 이상 먹이지 않을 때 아이가 즐거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분유를 먹이거나 아니면 일찍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3살 때까지 아이들이 젖을 먹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젖을 먹은 것입니까? 그래서 엄마가 젖을 떼려고 할 때 아이는 계속 젖을 먹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이에게 젖을 뗀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순간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의 방식과 표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아이가 배가 고플 때 계속 울듯이 시편 기자도 한때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자주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때를 썼는지를 이 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윗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지위, 평화로움, 백성의 인기, 위엄, 수많은 적의 군대를 무찌르고 왔을 때 그 자신만만함,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때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만의 젖을 떼었나요? 내가 더 낫다는 정신의 젖을 떼었나요? 눈을 높이 드는 젖을 떼었습니까?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추구하는 젖을 떼었습니까? 내 욕망의 젖을 떼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젖을 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그 젖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트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젖을 떼고 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고요하게 안겨 있듯이 우리 역시 새 속의 젖을 떼고 나서 바로 그때서야 주님 품에 고요하게 안식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지 젖을 뗐다는 것뿐만 아니라 젖을 뗀 이후에 평온함이 찾아왔으며 젖을 떼기를 잘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온합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처음에 매우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록 더 이상 젖이 허락되지 않지만 아이는 다양한 음식으로 더 행복하게 됩니다. 젖은 딱 한 종류이지만 단단한 음식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더 풍성한 식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볼 때 하지 말라를 족쇄로 볼 것입니다. 하지 말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아이 스스로 젖을 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도움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자주 밤을 새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세상의 젖, 세속의 젖, 내 욕망의 젖을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젖을 뗀 결과는 고요하고 평온함입니다.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 7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이다. 거기에는 열광적 기쁨의 느낌이 없을지는 몰라도 활기차고 평화로운 신뢰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대의 희망은 그대 자신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대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과 그대의 부족한 이해력은 그분의 지혜와 연합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바라보거나 그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성품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라. 이젠 더 이상 어떤 욕망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한때는 어머니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사랑하며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힘든 갈등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더 이상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평안과 안식을 자신 안에서 찾거나 내 욕망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시편 131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가지란 말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 개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남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을 한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밥 먹고, 하나님 없이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직장에 취직하고, 하나님 없이도 결혼하고, 하나님 없이도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과 평안을 세상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이 평안과 안식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젖을 떼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안식을 경험합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만의 젖을 떼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젖을 떼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의 뜻과 일치되고 새 속에 젖을 떼어 주님이 주시는 단단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주님을 신뢰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